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 전서 계속해서 2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6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이 말씀을 두 번 더 전하도록 같은 본문으로 다음 주에는 부활절인데 부활 주일날도 이 내용에 관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부활절에 관련된 설교 본문으로 하고 다음 한 번 더 이 말씀을 토대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교회는 누구인가를 살펴보고 그렇게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네, 참 3년여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 속에 참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을 잘 견뎌왔을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되고요. 그 기간 동안 잃어버린 것도 많지만 또 소중하게 얻고 또 생각하게 되는 것도 많아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즐기던 이제 세상 일, 어떤 분들은 계속 그 세상 일에 주 예수보다도 더 세상 일이 더 기쁠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건 아닌가 보다 해서 다시 예수밖에 없네 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이 3년여 그 가까운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잘 견뎌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 확산세가 좀 유행 확산세가 줄어드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자신이 걸려야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어제 어떤 저도 아는 분이 목소리가 이렇게 변해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본인이 코로나 걸렸다고 지금 격리 중이래요. 그래서 드디어 왔군요.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묻는, 저도 어떻게 지나갔는지 몰라요. 사실은 3차까지 맞았습니다만. 근데 아무튼 그 정도로 이제는 좀 많이 괜찮아졌고 또 걸리더라도 그렇게 증상이 없거나 약을 통해서 잘 넘어가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하튼 개인차가 있으니까 안 걸리는 게 그래도 좋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잘 유행이 그냥 풍토병으로 그냥 그렇게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정체성을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 내 자신을 알아야 그 철학자의 말도 있습니다만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것. 또 내 자신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이 바라는 바가 아닐까. 왜냐하면 이 정체성을 알아야 자신의 본분을 알게 되고 또 올바른 방향성을 설정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렇게 네 번째 살펴보려고 하는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의 의미가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저와 여러분이 전에는 요즘에 뭐 그 방탄소년단의 그 팬덤을 암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방탄소년단의 그 팬덤을. 근데 우리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로라고 하는 부정사가 붙어서 로암이라고 하는 뜻인데 원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로암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가 이제는 아미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긍휼을 안 베풀어도 되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왕의 소유된 제사장이, 선택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란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베드로가 구약의 이야기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의 애굽의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에 기근을 피해서 요셉 때문에 영웅이 되어서 나라를 구한 사람이 되어서 그의 혈족들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해서 이제 잘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많아진 히브리인들을 보면서 위협을 느꼈어요. 혹시 이 주변국이, 강대국이 자기 나라를 쳐들어오게 되면 이들이 합세해가지고 원수들과 대적들과 합세해서 자기 나라를 침범할까 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새 왕이 강제 노역을 시키죠. 그리고 종으로 삼아버리죠.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애굽에서 끌어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나라를 주려고 그렇게 인도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가져온 게 바로 나라이자 백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고생하도록 내버려둬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을, 그 신음을 보시고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왕으로, 이제는 새 왕이 진짜 왕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왕이야 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왕으로 등극하셔서 그 나라 백성을 치리하고 다스리고 인도해 내고자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끌어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뜻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첫 번째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든 자기 백성을 이 세상 왕들은 우리가 아까 집사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왕이 이렇게 평가가 좀 다르긴 해요. 우크라이나 왕 한 사람이 고집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나는 나토에 가입할 거야 라고 그렇게 주장하지만 않았더라면 성급하게 그러면 또 러시아의 그 지도자의 그러한 공격에 대해서 좀 피할 수도 있겠죠. 또 반대로 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왕은 언제든지 자기 백성을 해롭게도 하고 이익을 줄 수도 있어요. 이 세상 왕은. 어떤 판단에 따라서.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전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러나 이 애굽의 새 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진짜 그런 위협적인 존재, 그리고 친한 이웃이 아니라 완전히 쫓아내야 될 종으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소부아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호수에 사는 개구리들에게 제우스라고 하는 신에게 이 개구리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이렇게 막 강청을 했어요. 세워달라고. 강청하는 호수의 개구리의 소리에 제우스 신이 하다못해 아이고 알았어 왕이다 하고 탁 던져줬는데 그게 첫 번째 왕인데 나무 막대기예요. 나무 막대기를 왕으로 개구리들이 섬겨보려고 하니까 이게 뭔 반응이 있어야죠.
막대기 같은데 튼튼한 것 같은데 말도 못해. 그리고 무슨 감정도 없어요. 왕이 좋아하다가 나무라고 해서 좋아하다가 개구리가 실증이 났습니다. 다른 왕을 세워주십시오 해서 제우스에게 간청을 하니까 이번엔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진 왕이 바로 개구리 한 마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도 개구리인데 개구리를 왕으로 주셨네. 근데 처음엔 좋았어요. 얘기도 통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그런데 개구리들은 이자는 개구리에 불과합니다. 막대기도 아니고 개구리도 아닌 우리에게 강력한 왕을 주십시오. 우리를 복종시킬 수 있는 왕을 주십시오 해서 제우스가 던져준 그 왕이 누구냐면 뱀이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개구리들이 자신보다 강력한 왕이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드디어 우리에게 강한 왕이 생겼구나. 우리를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의 왕이구나. 그런데요, 뱀이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 시간이 지나자 머지않아 왕으로 온 뱀이 호수에 온 개구리들을 다 잡아먹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왕이란 존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사기 9장에도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어요. 인간 왕을 원했어요. 그 인간 왕을 얘기를 원했는데 한 비유를 들어주잖아요. 여러 가지 왕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왕으로 삼아 달라고 했는데 다 거절합니다.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가 나는 왕이 될 제목이 아니야. 나는 지금 이 자리가 좋아. 이것을 통해 영광을 돌리고 싶어. 가시나무에게 그 선택권이 돌아왔을 때 이제서 왔냐고 호통을 치면서 내가 너희들의 강력한 왕이 되겠다. 결국에는 그 왕이 백성들을 몰락의 길로 몰아갔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에 나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은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소유가 된 백성들에게 포갑이나 억압이나 이익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는 그 왕의 존재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왕이신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백성이 아니었지만 백성 삼아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가치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천대 3이에요. 천대까지 그리고 3대까지. 하나님의 긍휼은 엄청나게 크고 넓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는 묻지 않으시는, 죄를 그렇다고 징벌하지 않는 하나님은 아니신데 여하튼 하나님의 인자는 천대까지 진행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것을 안 베드로가 하나님을 긍휼의 하나님으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부터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참 많이 비슷하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항상 그 악을 보면서 우리가 저런 사람을 왜 하나님이 가만 놔둘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만약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처벌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생존 가능한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구약의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이 사건을 자신에게도 적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지금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가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아무도 멸망하기를 바라지 않으셔요.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는다고 하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신 하나님 앞에 능하신 손께 맡기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리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돌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섬기는 긍휼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하고 하는 이 의미에는 우리가 백성다운 삶을 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바로 10가지 재앙을 행하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으로 뚝 떠가지고 가나안 땅에 뚝 놓지 못하겠어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 40년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철저히 알려주시고 그 백성이 하나님으로 살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긍휼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이라고 삼아 주셨어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3개월이 지난 시내의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십계명도 주시고 또 시민법도 주시고 또 제사법도 주시죠. 아무렇게나. 그래서 이 앞전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왕에 속한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말이 그 이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말과 연결되는 게 바로 그런 뜻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예배자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고 끝이 아니라 이 이후에 세상에서 사는 삶이 더 많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 백성이라는 단어를 연결해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성경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12절에 읽었던 대로 선한 행실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자로 충분히 예배했다고 하면 세상에서 선한 행실, 그것도 모든 행실의 선함을 가져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완전하라고 이 행위로 구원받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 이 베드로가 사용하는 이 베드로의 문체를 보면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이라고 말을 해요. 살아있는 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베드로전서에도 우리의 소망이 산소망이라고 말해요. 살아있는 소망. 그러니까 살아있음을 대단히 중요한 생각하는 베드로인데 야고보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은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이것을 말합니다. 행실이란 단어는 삶의 태도, 처신, 행동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의 뜻이 그래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선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끼리 선한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끼리 선하지 않은 행위를 하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끼리 선한 것은 당연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방 사람들에게, 비기독교인에게 이 선한 행실을 가져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예배 모범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신나게 찬송하는 거긴 하지만 실로암이라고 하는 노래고 어두운 밤에 소경된 사람이 참을 수 없는 어두움 가운데 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어두운 과거의 역사가 흑역사가 있어요.
숯불 앞에서 밤에 여종이 당신도 저 사람과 한 당이었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어두운 과거 역사가 밤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날도 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고 그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바로 이 과거의 역사를 안 베드로가요. 무엇보다도 과거의 행적이 부끄러웠어요. 과거가 부끄러운 사람. 나는 어두움의 역사를 가졌던 그런 전력 있는 사람인데 내가 다시 부활의 주님, 광채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합니다. 나는 행실을 선하게 가지지 못했던 전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행실은 달라졌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행실이라고 하는 베드로 전서를 다 살펴보면요, 많아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 모든 제도에 순종하는 것, 자유를 방종하지 않는 것, 사람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 또 종인 사람은 그 다음에 그렇게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 악에서 떠난 선을 행하는 것, 또 교회 장로님들, 목사님들, 장로는 그 당시에 목사를, 오늘날 목사를 지칭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목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을 치라고 하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이방인들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러한 선한 행실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졌어요. 아시아를 대표하는 전문 미래학자이자 목사이신 이 최현식 목사님이 계신데 보통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 미래학자라고 하는데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 근데 이분은 아시아의 대표이자 신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지금 책을 여러 권 썼는데 최근에 나온 빅체인지 한국교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은요, 보통 11에서 39년 사이에 한 번쯤 이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거대한 벼락. 근데 그때마다 가만히 살펴보면 죄악이 아주 관영했을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냥 점술가처럼 그냥 자기 감정에 또 즉흥적으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예측하는 분이에요. 예측. 이분이 코로나19로 인해 한국교회가 질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을 하면서 그 질적 저하 원인을 크게 3가지로 말을 합니다. 첫째는 타협하는 설교.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유익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나쁜 거는 좋은 거라고는 나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담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버리고 이 세상의 천국을 누릴까 하는 그런 삶. 그러니까 교만과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을 들으러 온다는 거예요. 2번째로는 도덕 수준의 하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하나님, 인간, 세상에 관한 질문에 대한 신학적, 목회적 통찰이 없다는 거예요. 신학이 없는 목회가 있다는 거예요. 내 귀에 듣기 좋은 설교를 들으러 오고 또 목사님이 신학이 없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의해서 설교로 그렇게 하게 되니까 교회가 질적으로 저하가 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윤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교회 윤리가. 교회 무너짐은 강단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 교회가 여러분 부패하면은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어요. 내가 부패하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는. 설교자가 스스로 강단의 수준을 낮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저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어떻게 목사님이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을 할까? 어떻게 신학이 아닌 그런 이단 사설의 그런 일들을 얘기할까? 그런데도 성도들은요, 아멘해요. 개구리입니까? 악행들은 잘못 가르침, 자기를 위해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여 전하는 것, 세상 풍속이나 인기와 타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협과 도덕 수준 하락, 신학이 없는 목회가 바로 교회의 질적 저하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생각할 때 나 교회 다닌다 하면 어떻게 반응이 나올까요? 역시 너 같은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말할까요? 뭐야 너도 그랬어? 이렇게 말할까요? 그림 한번 볼까요?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를 했어요. 2020년, 2021년도. 그 비교를 해보니까 2020년과 2021년도 신뢰도가요. 한국교회나 성도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국회보다도 못하대요. 국회를 우리가 아주 부정하잖아요. 윤리성이 41.8%로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가 바라는, 정말로 교회가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가 바라는 모습 1위가 윤리성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가 64%였던 게 2020년도에 지금은 합치면은 거의 76%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베드로 그렇고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는 말이 우리 속담 있잖아요. 우리는 행동하지 않으면 짜게 할 수 없어요. 성경은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디도서 3장 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비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이 청년 절반이 10년 후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을 것 같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지금은 다니는데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19세에서 39세 청년 700명 대상으로 했는데 응답자의 40%가 10년 후에는 신앙은 유지하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7%는 기독교 신앙 자체도 버릴 것 같다고 말을 했어요. 심각해요. 오늘 우리는 이 삶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이고 또 세상이 바라는 삶인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을 많이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긍휼을 받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데에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여러분 특별히 어떤 날을 정해서 전도하지 마세요. 그냥 그날이 일상이 전도의 날이다. 내가 살면서 녹아들어져. 희생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사회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 교회는 사회 선교사라고 하는 직함을 주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그분에게 사회 선교사로 임명을 해서 교회가 그분을 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해요. 아, 저 사람이 어느 교회에 그런 사람이 속해 있구나. 여러분을 보고 어느 교회 다닙니까? 제가 이제 네이버 그 다음에다가 군포자유교회를 검색하면은 뜨게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네이버는 아직 못했는데.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기 교회에 있는데 밖에서 듣는 소리에 여기 찾아오는데 1층 분 같아요. 여기 찾아오려면 택시기사한테 군포자유교회 가자고 해요.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군포자유교회 가면 그 교회 좋은 교회 이런 말을 들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치면 유튜브 군포자유교회 나오긴 하더라고. 군포자유교회 하면 유튜브가 먼저 뜨긴 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악행한다고 그렇게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선을 행한다라고 칭찬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긍휼에 힘입은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신뢰도가 떨어진 것에 대해 우리의 책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